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그 참된 의미가 뭐냐? 안식일에 담겨진 참된 교훈을 아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복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고 지킬 때에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주일 성수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볼 때에 주일을 잘 지킨 민족은 복을 받았고 주일 성수를 무너뜨린 민족은 무너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주일 성수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8.15 광복 이후 북한에 수립된 공산주의 정권은 교회 탄압의 수단으로 각종 행사를 주일하였고 강제로 주민을 동원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업무도 집행하도록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교회에서는 주일 신앙에 대한 사신앙으로 보수주의 신앙인가 자유주의 신앙인가 바른 신학인가 나쁜 신학인가를 구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겨울에 내리는 한방눈처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무엇이 그리 달콤한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편안과 안일에 빠져 주일에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주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순교자적 신앙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666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핍박할 것입니다. 생명처럼 주의를 송수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얼마나 통제를 가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 산남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슬시 벌은 정부 통제 속에서도 공무원들의 감시와 감독하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를 잘 지켜주신 산남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일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거룩한 날은 성결의 날이요 구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인데 주님의 부활보다 이 세에 더 거룩한 일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별된 성일로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통과 세습으로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주일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주일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문화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주일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내 편안한 대로 내 시간에 맞게 세상 말로 내 좋은 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땅의 예배였고 탐심의 예배였습니다. 십자가 예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탐심의 예배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지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보혈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는 번성했고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다 망해버렸던 것이 역사의 기운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주일에 영국을 침략하였다가 웰링턴이 전투에서 망해버리고 항복해버렸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주일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침략하였다가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처참히 패전하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남침하였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고 국토를 분단시켰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비인권의 나라, 가장 폭군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중국과 러시아 공산주의는 큰 땅덩어리인데 그 많은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온전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북한은 가장 악한 공산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요. 가장 악한 나라가 되었고요. 얼마나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아무리 허울준 평등과 인권과 분배와 지상천국과 유토피아를 외쳐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주의를 없앴더니 패전국이 되어버렸고 망했고, 미국은 주의를 철저히 지켜서 번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억 인구의 아랍 인구와 5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포탄을 맞으면서도 길에서조차 예배를 드리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아랍 민족을 패퇴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승리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 민족만이 살아남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 가정만이 살아남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 성도와 가정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상에서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섬겨도 주일 성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거룩히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치다라고 하는 칼라라는 단어는 끝나다는 뜻과 함께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6일 동안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의 휴식과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예표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은 단순히 기념일이나 하나의 축제일이 아니라 천국 의미를 갖는 구약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 창조일을 금요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일까지 일하고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6일까지 세상 일을 마치고 육적으로 완전히 쉬어야
영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일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거룩히 구별드리지 못했다면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의 의미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신약시대는 다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후 안식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일을 완전히 마쳤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완전히 일을 끝내지 못하면 주일을 다음 날을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엿새 동안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월요일 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상업화시키거나 사업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 피 흘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 피 흘렸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그저 얻을 것만 보고 교회 오지 말고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명예와 권세의 축복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얻은 물질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내게 주신 권사와 명예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예도 권세도 자녀도 사업도 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요일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기관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쳐줄 때 그들이 지혜를 얻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날마다 마음으로 말씀으로 생활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음모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음모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시련도 겪습니다. 고통과 핍박도 얻습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다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조금 주일에다 힘들다고 내팽겨치고 토라지고 봉사일을 끊고 교회 문밖 출입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다 보면 핍박을 받고 음모를 당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음모를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아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의 사역과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음성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가까운 사람이 말해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나에게 직선적인 돌직구를 던지고 훈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저 친한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래야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말을 듣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내 생명을 살리는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죽는 역사가 있어야 사는 역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만도 혈기도 악한 감정도 미움도 증오도 거짓도 다 내려놔야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종교 다원주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이념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세상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내 신앙을 살릴 수 없고, 아무리 유명한 철학과 이데올로기라도 내 심령과 내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내 생명에게 은혜를 주고 양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토요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54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잘 참잠하고 무덤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없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엿새 동안 이렇게 주님이 잘 사역을 감당했더니 주일날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주일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래야만 주일날 부활하는 역사,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역사, 주님 부르시는 날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으로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일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천국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들이, 안식일들이 매주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넘치는, 주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날 안식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일을 잘 거룩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